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 그저 먼지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 놓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다시 불러 새롭게 지어 주 안에서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2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한 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42절부터 52절에 이르기까지 화 있을진저라는 어떤 일종의 표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추려 모아서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더불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각각 그 두 복음서에서 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 혹은 율법 교사라는 사람들로 상정해 놓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화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뿐이며 그들이 누군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구별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놓고 이것이 바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니 혹여 너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 화에서 벗어나 화가 아닌 복을 누리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에 반대편에서 있는 복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더불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아닌 복이요 저주가 아닌 생명을 우리로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2절을 다시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이 지금 이들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둘로 나누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조고요. 그 11조와 상반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에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리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뜸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버리면 안 되는구나 라고 대뜸 잘못도 이해하고 깨달을까 봐 취할까 봐 우리 주님은 곧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결국 우리 주님의 답은 뭡니까? 이 둘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1조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공의와 사랑을 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둘은 항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는 항상 이루어져 가야 할 두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행하고라는 이 행하다가 11조에 대한 말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이들이 버리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공의와 사랑을 버렸던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것
저것이라는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라고 하는 이것에 해당되는 11조 또한 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서 갑자기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사실은 그 위에 37절부터 시작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손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그 바리새인 때문에 그의 겉과 그의 속, 즉 하나님 주신 겉과 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결국 하시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깨끗하여지지 못한 사람을 놓고 구제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를 통해서 말씀 함께 나눴고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거 좀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바리새인, 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다름 아닌 그 속과 겉, 안의 것과 밖의 것,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창조하신 것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안에 계신, 안에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로 이 둘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서는 지금 뭘로 다시 설명하신 거냐면 11조와 사랑과 공의로 나눠서 말씀하신 겁니다. 11조가 한편에 있고요, 사랑 공의가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1조는 이제 박하와 운양과 뭐 채소 등등의 것으로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1조는 드러나 보여지는 것들일 수밖에 없죠. 누구든 11조를 드린다면 물건으로 드리든 헌물로 드리든 아니면 뭐 금전으로 드리든 뭐 어떤 형태로 드리든 다 나타나고 보여지는 행위의 차원의 것들로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고 지금 겉의 것 11조라는 것으로 이렇게 한 묶음이 되어 계속 같은 문맥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이 본문을 접하시게 되면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은 11조라는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겉에 드러난 11조는 율법과 계율에 따라서 혹은 뭐 유전과 전통에 따라서 열심을 다하여 잘 지키고 있는데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런 걸 행하라고 하신 이유와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저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저버리게 되면 그 결국은 화를 당하는 것이야. 무엇 때문에? 그 겉에 주신 11조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 안에 담겨있는 공의와 의와 사랑이 나타나 그들의 안에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화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굳이 다른 많은 것들 중에 11조를 놓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1조를 놓고 하신 그 뜻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안에는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의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11조를 처음에 얘기했던 곳이 어딘가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죠.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 온 이후에 그 승리하고는 온 이유죠. 그래서 모든 노량물들을 가지고 챙겨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나가서 맞이해주고 또 한 왕이 나가서 맞이해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14장 17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로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또한 또 다른 왕이 오는데요,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고 있는데 그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이 떡과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누구?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양식이나 음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예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갑자기 그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야기는 있지 않냐고, 그걸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미 그 앞에 앞장인 1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불러 그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불러내셨을 때 그 이야기 속에 이미 복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있었어요. 이건 지금 약속이에요. 그래서 보여줄 땅, 약속하에 놓은 땅이죠. 약속 안에 있는 땅이에요. 왜 이걸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냐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내용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발견되고 주어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좀 하는 겁니다. 그 약속해 놓으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게 1차적으로 복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복을 지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그 언약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복을, 그 약속이라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라고 지금 다시 14장 19절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한 간구가 끝나자마자 20절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여기까지가 그 멜기세덱에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왜 갑자기 그는 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을까요? 10분의 1은 말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열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대표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것은 항상 대표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11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10개 중에 그냥 하나를 드렸다. 그냥 10분의 1로 드렸다. 모든 갖고 있는 걸 열로 나누어 그 중에 하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한 몫을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열이 있는데 열의 그 어느 것을 드려도 그 하나는 열의 모든 것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를 지금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오기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안에 사이에서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건가? 우리는 이걸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잖아요. 삼각구도가 생기고 하나님과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대제사장이고 이를 누구에게 보내냐? 아브라함이라는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더 좀 쉽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내어지실 누구?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 곧 멜기세덱. 이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 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복을 주기 위하여 보내어진 멜기세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살렘 왕이 갖고 있는 떡과 포도주가 곧 우리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며 그 넘겨질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여 다시 그 멜기세덱에게 넘겨주는 것을 열의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떡과 포도주는 요한복음에서 다 뭐라고 하나요? 그냥 떡 먹는 거고 포도주 마시는 6월절 식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고 합니다. 그럼 떡과 포도주인 음료를 다 빼버리고 남는 건 뭐겠어요? 생명이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고, 그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내놓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내놓은 10의 열의 하나라는 소위 11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놓는 자, 바로 그렇게 내놓을 자 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럼 그들이 받게 될 복은 무슨 복이겠어요? 생명이라는 복이겠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먼지 상태에서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참 생명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일시적인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경험하고 있는 생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주신 생명에 불과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참된 생명을 위한 도구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은, 여기서 지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10의 1조가 서로 만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왜 언급하셨겠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자체가 한계이며, 그 한계 안에 갇혀버리니 그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제, 곧 긍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억나시죠? 긍휼과 의는 같은 말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들춰내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요. 그 사랑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로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당신이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11조만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무로만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 걱정되고 염려돼서, 이거 안 드리면 나에게 혹시 수입이 떨어지지 않나, 직장이 사라지진 않나, 뭐 이런 등등의 생각에 눌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의무적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 때문에 11조를 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바로 그들을 놓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알지 못했던 그 11조의 뜻을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여기서 멜키세덱이니까 말 그대로 최데크,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왕이 살렘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그 시에서 혹은 거기서 나온 왕이기 때문에 살렘이 말 그대로 살렘 이런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닉네임으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갖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율법이 다 들춰내려고 했던, 본래 들춰내려고 했던 그 의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들춰내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를 놓고 멜기세덱, 최데크 의라는 뜻이니까 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구제는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긍휼함이 함께 뒤섞여 있는 거라 그랬죠. 이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을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받는 자가 높은 자겠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제사장은 항상 취하는 거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까지 그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8절이에요. 여러분이 8절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며 멜기세덱이 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8절. 자,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이거를 문맥에서 보면은 레위와 아브라함을 놓고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레위는 여기에 있는 지금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사람 레위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다 해서 죽을 자는 누구냐? 레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죽을 자죠. 죽을 자 레위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지금 10분의 1을 받는다 했잖아요. 여기 죽을 자들은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누구예요? 문맥상 멜기세덱이에요. 저기 멜기세덱과 그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설명된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만 받느니라.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멜기세덱, 영원히 살아있는 자, 곧 다른 자가 아닌 멜기세덱이 약속을 갖고 죽은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11조 열의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죽을 자들은 이 땅에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걸 11조로 설명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죽을 자들이 여기서 10분의 1을 안 받으면은 무엇으로? 나를 살려낼 증표로 이걸 안 받으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을 자 우리로 하여금 10분의 1, 11조를 받게 하는 제도를 주신 것은,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이 10의 1조를 걷어들여 그들이 그걸 취하게 했던 것은 죽을 자 내가, 레위를 포함하여 그 백성 모두를 포함하여 인류 모두를 포함하여 죽을 자 우리들이 그 10분의 1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다시 돌렸다라는 거. 무엇? 왜?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신 10분의 1은 저 떡과 포도주 안에 있는 진짜 그 생명이군요. 이 열의 하나를 열등분해서 내가 드리는 걸 11조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주신 나를 완전케 하는 그 하나는 바로 생명입니다. 완전한 건 열이에요. 9은 완전하지 않아. 99 완전하지 않아. 100 그리고 열 하나만 완전한 거예요. 그 하나가 내게 지금 있으니 무엇으로? 떡과 포도주라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떡, 음료 빼고 생명이란 그 하나가 내게 지금 당신을 통하여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들어와 있으니 내가 이걸 가졌으니 난 이걸 갖고 당신에게 내놓겠습니다. 난 이걸 갖고 약속 안에서 죽은 자 될 겁니다. 그럼 그들이 누가 된다고요? 영원히 사는 자,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누구? 그 증거를 얻은 멜기세덱이 그 죽을 자들에게 주시고는 죽을 자들이 그것을 깨달아 나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셨던 것은 그 11조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의와 사랑과 그리고 생명 주시려고 의와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니 의와 사랑이 지향하는 이 마지막에 있는 생명을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군요. 그걸 다시 내놓을 때 누구에게 주냐? 나보고 저보고 여러분 보고 너희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살 거야. 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으니 라고 하신 그분에게 이 10의 하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을 다시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자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뜻이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게 하시려고 11조를 하게 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돈으로, 물질로, 헌물로 등등으로 열심을 다해 11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라 화 있을 진저 화를 당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11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헌물로 드리고 돈으로 드리는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1조 하시는 줄 압니다. 드릴 때 이것은 나에게 생명 주셨음에 대한 증거와 확신으로 드리는 거지, 나에게 진짜 생명도 없는데 11조를 드리면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겉에 주신 11조가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의와 사랑으로, 즉 긍휼이에요. 의와 긍휼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었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제 11조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 안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에요.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이렇게 드리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에 거한 자요, 그 곳간 안에 거두어 드려진 자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이거를 돈으로 드린다거나 그냥 10에 1등분 해가지고 열을 나눠가지고 내 수입의 어떤 부분을 드린다거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그거 안 드리면 두렵고 혹시 내가 재산이나 날아가지 않을까, 혹 더 나가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뭐 만배로 채워준다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11조를 꼭 해야만 해, 그래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개념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게 무슨 11조냐고요. 그건 장사지, 비즈니스고 거래하는 거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11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11조는 뭐냐? 진짜 참된 생명을 가진 자가 아버지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그 의와 사랑이 있는, 의와 긍휼이 있는, 나를 구제해 놓으신, 그 나를 구원해 놓으신,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내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뭐는 못 내놓겠어요? 그걸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때 그들은 날마다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평안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드디어 피어나고 자라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하죠. 이때 버리다가 파라 에르코마이거든요. 그럼 파리르막, 파레로코마이라고 말하는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옆으로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지나간다라는 말을 썼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 말 그대로 봤는데 나한테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 패스 바인데 스쳐 지나가는 거. 내게 정말 중요하면 어떻게 해요? 멈췄어요. 여러분 장을 보러 가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쭉 이렇게 뭐 물건을 보다가 여러분의 눈에 별것 아니면 어떻게 그냥 지나가죠. 근데 괜찮아, 물건 좋은 것 같으면 어떻게,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런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다라는 말이. 그런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11조에서는 그걸 드리기 위해서 멈췄고 하나님의 공의를 얻는, 사랑을 얻는 그 말씀 앞에서는 지나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면 안 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18장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때 11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11조 드렸던 그 바리새인이 여기서 나타난 바리새인과 동명이인은 아니겠죠. 또 다른 바리새인이겠습니다만, 이 바리새인을 놓고 지금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끝에 보세요. 14절, 내가 너에게 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왜? 저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놓쳤으니까,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사랑의 말씀은 놓쳐버리고 그 껍데기에 해당되는 11조만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버리시죠. 그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지나가다 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pass by 하는 건데, 이 말은 우리에게서 뭔가가 지나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11조는 그들에게선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지나갔다니까 이걸 뒤집어 놔야 되겠죠. 그래야 이 화 받는 것에서 복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11조가 우리에게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지나가면서 그 11조가 우리에게 남겨준 뭐는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파라에르코마이라는 이 말이 사용된 것을 보면 전부 다 그런 뜻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시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율법이 완전해지려면, 그러니까 17절은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니까, 그럼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어떻게 해야 그게 완전해지냐를 설명하는 게 18절에 되겠죠. 그래서 18절을 읽으실 때는 그럼 어떻게 완전케 하시는 거라는 질문을 갖고 읽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18절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에 말 17절과 18절은 서로 이게 대치되는 것 같아 보이죠. 상반되는 것 같아 보이죠.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어. 근데 여기 또 율법의 1.1에 결코 없어지지 않냐. 천지는 없어져. 이게 무슨 말일까? 갸우뚱할 수 있죠. 다시 잘 보세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어. 그럼 완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게 내가 완전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은 그대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의와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드러나야 될 것이 뭐에 감춰져 가려져 있냐면 1차적으로 천지에 의해서 가려져 있고, 그리고 또 뭐에 의해서 가려졌냐?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가 사라져 주는 것과, 그래서 천지가 사라져 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율법이 사라져 주면은 뭐가?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나타나는 것처럼 본문 여기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이때 없어지다 라는 요 말이 지금 본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버렸다, 저버렸다라고 말한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뭐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천지를 담고 있는 것과 같은 대등한 것이 율법이라는 겉의 말 문자는 우리에게 사라져야 되고, 문자가 남겨놓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늘이 열리는 거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지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고, 그것을 본 자들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어져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단어 지나가기 전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까 천지는 없어져요. 그러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지가 사라져줘야 그 안에 담아놓으신 진짜 당신의 말은 오롯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누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세대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지금 이것을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말을 없어지게 하고 천지는 없어지지 않게 하니, 오늘 본문에 따르면 11조는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는 없어지게 만들고 있으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인 겁니다. 그럼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들추어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해 놓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때 우리가 구제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구제는 우리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긍휼로 말미암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히 구제받는 것이니까요. 누가복음 16장도 한번 보십시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끝나면 그것이 천지로 인하여 천지가 떠나가는 것처럼 사라져지면 그 안에 있는 내 말은 영원하다로 말씀하신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나의 말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한 획을 떨어뜨리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난 그거를 1점이라도 가감한 게 오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보이는 것이라는 이 천지, 보이는 것이라는 문자를 내가 제거하러 온 거고, 율법 안에 담아놓은 보이지 않는 복음이라는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지가 아닌 천지가 사라져버린 이후에 진짜 우리가 거할 천지인 영원한 아버지의 약속 안에 있는 그 땅, 여기가 진짜 천지예요. 아브라함의 말씀만 오신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러 왔다라는 게,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지, 나는 그 천지를 없애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철저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하부터 쭉 창조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그때 특별히 7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 천지입니다. 천지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즉 천지, 이 보이는 것은 그 동일한 말씀, 이 천지가 말하려고 했던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이라는 내 말, 곧 주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없애기 위하여, 이건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천지가 개벽하고 그런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들려지는 그 순간에 다 불태워 사라지는 것처럼, 물속에서 풀어 다 흐트러져 사라져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불살라 없어지게 될 것으로 잠시 보호해 놓으신 것이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긍휼이에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당신의 의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회개되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건 반성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의한 내가 들어갈 적이 없지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들어가는 거,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의가 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의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의가 제거가 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오네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게 모두가 떠나가 버리네요. 제거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야만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지나쳐버린 자들이 되지 않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할 때 이 버리다라는 말이 위에서도 버리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한국말로도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버린다는 건 지나쳐간다라는, 우리에게서 사라질 거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밑에서 버린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무시하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것, 그 11조가 내놓는 무엇?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시하면 안 되지, 버려서는 안 되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니, 그래서 뜨거운 물에 풀어주고 떠나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다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들이다. 그것이 성도 안에서 일어날 때야만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속박당하지 않냐고요.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 안에서 말씀하신 땅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요. 그래서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그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게 약속 11조를 증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것이지만, 죽을 존재, 먼지로 끝나야 될 존재이지만 그 먼지가 생명을 얻어서 다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다시 지어지게 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하냐요? 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11조가 의를 만들고 11조가 사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행위로만 지키고 뭐 보답이나 뭐 상급을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하 이걸 드리거나 지킨다면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의와 사랑은 다 버린 것이 되잖아요. 근데 14절 뭐라고 그래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의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곳, 근데 의가 있어야만 가는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곳으로 가도록 하나님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말 그대로 우리에게서 지나가 버렸어요. 11조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11조로 오셨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것이 있죠.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게 뭐예요? 새 것이에요. 그 11조는 지나가고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그 새 것, 이게 진짜의 것이고 이게 영원한 것인데, 그걸 갖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의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40절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게 됩니다. 화이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분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11조를 행함으로써 저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서 무시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무엇인지 11조로 온전히 행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당신의 의와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버려지지 아니하고 무시되지 아니하고 떠나가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산 자라는 것을, 그 11조가 내는 의와 사랑, 이게 진짜 11조예요. 이것으로 다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진짜 11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서는 참된 생명이 있는 11조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11조가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렸던 그 모든 11조가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또한, 그것을 온전히 드렸던 그들 또한 하나님의 열의 하나가 되어 그 영원한 곳간에 드려지는 그 복,
바로 어떤 복? 생명을 얻은 복,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복, 갖게 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이하를 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받게 된 복은, 이미 그래서 받은 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이 우주란 틀에 가두어 놓게 하는 것이 아닌,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아버지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진입하게 하는 생명이고요.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만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열의 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시인하고 인정한 모든 성도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10의 1조,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